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렘넌트 서밋을 세웁시다. 오늘은 그 장애인 학교 헌신 예배로 또 오늘 오후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그 강북 예광교회라고 집중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이 5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암 선고를 딱 받고 났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힘들다. 그리고 평생 이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평생 항암을 해야 되니까 항암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요양원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또 들어가시고 이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모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을 보는데 미치겠더래요. 왜 미치냐? 자기하고 스타일이 너무 반대인 거예요. 자기는 너무 성질이 말 그대로 화딱화딱해. 막 이래요, 성질이. 근데 목사님은 느긋한 정도가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도요, 시키면 천천히 막 이래 하니까 자기가 옆에 앉아갖고 고만 목살을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하고 싶더라네. 이래하고 가정에서도 그 가정 예배 드리면은 맨날 싸운대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사모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냐? 거기에서 본인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이 적용이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많이 듣는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복음이 안 되느냐?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가 나를 방어하고요. 내가 나를 보호해왔고 내가 나를 지켜왔다니까. 왜? 그 누구도 나를 책임지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인생입니다. 몰랐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인데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거든.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은 머릿속에만 들리지 사실은 내 가슴 속에 나에게 적용이 안 되진 거예요. 오늘 장애인 학교 시작입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장애인 학교인데 말 그대로 이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 학교. 우리가 보통 이라면 학교 이라면 어떻습니까? 학교 이라면요. 매일 출석하고 선생님 만나갖고 공부하고 그게 학교잖아. 이 장애인 학교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도 제목 내놓고 일단 헌신 예배까지 해. 오늘 이제 곧 화분까지 왔어. 장애인 학교 시작한다고 축하한다. 화분까지 왔다니까. 어떻게 해? 한 주간 정말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장애인이 아니다는 걸 제가 또 확인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이라면요. 대부분 육신적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 장애는 불편하잖아요. 그 육신적 장애는 날 때부터 육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사고를 통해서 또 육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좀 불편해.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대부분 장애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제 그게 사회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신적 장애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장애인 학교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정신적 장애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런 과정을 청소년 시기에 제가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는요, 이상하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 KTX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약간 한 잔 드셨더라고. 한 잔 드셔갖고 자리를 못 찾아갖고. 그래 이제 표 들고 한참 찾고 있어. 일반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그게 우리 알아야 돼요. 일반 사람도 자리 찾기 힘들어. 그래 내가 일 나가고 직접 내가 모시고 갔잖아. 쫙 앞에까지 모시고 가고 여기가 자리인데 맞죠? 이래 딱 표시해주고 딱 앉아. 고맙다면서. 그래. 제가 옛날 같으면 안 그랬다니. 옛날 같으면 막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받았다니까. 안 그러면 내가 시달리는데 지금까지. 안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달린 것도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또 니도 또 고생시키냐고. 니 처자식을 또 고생시키자. 이러면 팍 내가 진짜 막 그랬을 낀데 얼마죠.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 제가요, 장애인 학교를 쭉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제 자신에게 와 있는 장애가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됐다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어른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막히니까요, 표현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뭐냐? 지금까지 표현을 잘 안 했다니까.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 표현을 잘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장애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표현 장애라는, 그걸 표현 장애라는다니까. 유 목사님은 엄청난 장애가 심합니다. 근데 치유받으셨죠. 왜? 그걸 가지고는 한 시대 로마를 살릴 만큼 영적인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부럽더라고. 그렇잖아. 부럽잖아요. 돈도 좀 많이 가진 것 같고, 좀 명예도 있는 것 같고, 어디 가면 말빨도 있는 것 같고 있더라고. 제가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딱 보는데요, 불쌍해 보여요. 왜 불쌍한지 압니까? 사실은요, 그 한 분야에서 복음 없이 서밋이 됐다. 정신장애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장애 없이요, 그 분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오직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성공을 가지고 이걸 커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걸 커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명예 가지고 이걸 커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99.99%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만났잖아요. 한번 만났는데,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보험계에서는 대리사 이라면 이거라대. 한국에도 한 10명밖에 안 된다네요. 대리사가. 외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1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대리사예요. 엄청 공부했더라고, 보니까. 지독실히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 공부했냐?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공부했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왜냐?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병원에 매일 출근하신다네. 정신병원에도 다녀오셨다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성공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는 올바른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을 준비한 서밋이에요. 그리고요, 그 복음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게 전문성이에요. 유일성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서밋인데 바로 기능의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 로마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저는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요. 영적 로마로 보여졌습니다. 왜 영적 로마냐?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누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나를 감추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요, 철저하게 나를 감춰왔다니까. 왜 나를 감춰왔습니까? 누가 봐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누가 봐도 나는 뭐냐? 모자라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뭐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기 싫잖아요. 나를 보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냐? 철저하게 나를 감추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나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장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장애입니다. 여러분, 영적 장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 원천을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속으로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처음부터 있는 문제인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요, 영적 장애가 뭔지 압니까? 원인 모르고 이유 모르고 시달립니다. 얼마나 시달린지 압니까? 원인을 몰라.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만 이것만 딱 들어가 보면 모르겠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처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부친께서도 그러셨죠. 이러니까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이란 거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모든 것이고, 여러분, 복음이 바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봐온 거는 전부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착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모든 것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봐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는 눈부터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 있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자신을 갖다 개발시켜야 되겠다고 엄청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압니까? 나는 너를 영세전에 전도자로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에 살릴 서밋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될 너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왜? 내 상황 보고, 지금 내 현실 보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딱 쳐다보고 속아버렸어요. 너무나 맞다고 인정해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사단이 준 환경과 사단이 준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보고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완전히 올무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딱 그렇게 믿고 붙잡고 있다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게 보입니다. 점점점 보이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밟고 이렇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시대 살릴 서밋이고 나는 이 시대 살릴 주인공이야. 요 언약을 딱 붙잡고 뭐냐,
여러분들이요, 그걸 전부 발판으로 확 만들어버린 거야.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장애인이 지금요, 아픈 게 아닙니다. 장애인은요, 그 아픔을요, 가지고 막 몸부림치지만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더 아파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요, 보면서 뭘 보는지 압니까? 왜 달라? 맞잖아요. 왜 달라? 왜 네가 이렇게 태어나? 나처럼 좀 건강하게 좀 사람들하고 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얘기도 하고 어디 갔으면 네 의견도 말하고 이렇게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왜 이래?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그런데요, 잘못 봤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는 시선이에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가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저 맹인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다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상적부터 얼마나 셀이 우상숭배를 해갖고 아가 저래 됐냐 이래 할 수 있다니까. 그건 내 생각이요. 우상숭배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맞습니까? 나는요, 술꾼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내가 만났겠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했지. 할렐루야. 나는 이게 인정이 안 됐다니까요. 왜 인정이 안 된지 압니까? 내 상황만 딱 쳐다보니까. 지금 내가요,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왜? 그분이 나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배경이 조금 되어줬으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이 생각했거든. 만약에 그랬으면 나는 여러분 안 만납니다. 절대 여러분을 안 만나요. 그리고 저는 목사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분이 인도했다는 게 제가 믿어졌다니까요. 그게 제가 인정이 됐다니까. 난 그렇게 싫었다니까, 그게. 그런데요, 어느 날 이것이 내게 인정이 되어 있으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제게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가 아니고 영적 황금 의장이다. 왜냐? 저는 솔직히요, 그 장애 속에서요, 저희 아버지가 정신장애였거든요. 심각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살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은 이해하죠. 왜? 답 없잖아요. 그러다가요, 배다른 형님들이 위에서 있는데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저 또 장남으로 태어났잖아. 장남으로 태어나니까 책임감은 또 있어. 어머니를 또 보호해야 돼. 우리 할매를 보호해야 한단 말이야. 그 가냘픈 우리 할매를. 그래 얼마나 그렇겠어. 그거 안 되잖아. 자기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가 뭐냐, 위로의 대상이라. 여기 하나의 길이요. 내가 그래도 마음을 좀, 힘을 얻는 위로의 힘이라, 이게. 제가 이해가 됐다니까. 얼마나요? 아무 답 없이, 답이 없었잖아요. 누가 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게 보였다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뭘 보게 했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저는요, 창세기 3장이 보입니까? 이거는 숨겨진 문제거든요. 이거는 영세전부터 꼭꼭 숨겨져 있던 문제라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이 꼭꼭 숨겨져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어. 또 들리지도 않고. 근데요, 그게 제게 조금씩 보여졌다니까. 아멘? 여러분, 뭐가 황금어장입니까? 모든 인생이 이 속에서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지나오게 하시면서 그냥 아파라, 한번 시달리 봐라,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전도자야. 아멘. 너는 서밋으로 서서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영적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안 그랬으면요, 저도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장애를 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요 못 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제 이 실력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게 안 간다니까. 생각도 안 하고 거기도 안 가. 근데 요즘 저는요, 메시지를 이렇게 쫙 들으면서요, 제가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요, 어떨 때는요 책도 찾아보고 싶고요, 어떨 때는 막 확인도 하고 싶어갖고 내가 전문가를 만나고 싶다니까.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고 전문가한테 문자 보냈다니까. 혹시 이 분야에 이 부분을 좀 아냐 이러니까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대. 알겠다고. 내가 하겠다. 맞잖아. 옛날에는요 공부를 따로 생각했다니까. 공부가 뭐냐? 공부 누가 시키는 거 그거 하는 게 공부라. 아니에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요 내 인생을 찾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뭐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우리가요 뭐 하느냐?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 학교가 6학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 누가 봐도 가장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봐도요 사람들의 힘이 막 도움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장애인 부모님을요 개인화시켜야 돼요. 장애인 가족들을요 다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개인화시키면 되느냐? 이게 바로 장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한 시대에 살리라고, 이 시대에 뭐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사각지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요, 사람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는 지음받은 거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을 받았다니까. 우리는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뭐냐, 다 빼앗겨 버려, 다 소진돼 버렸다니까. 왜 소진돼 버렸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요 몸부림치면서 다 소진돼 버렸어요. 방향을 하나 몰라갖고, 답을 몰라갖고. 여러분 답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먼저 장애인 학교를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영적 장애 가장 심각하다. 정신장애, 육신장애 이해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정신장애까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영적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뭐냐, 영적으로 시달리거든요. 맞습니까? 이야기 대답을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장애 아닙니까? 여러분 일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다 중요하지만요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만 힘을 얻고 살아나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민족도 살리고요, 이 시대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그때를 봅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45세 제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내가 할 것이다.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6학교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속에 시대 로마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어디서 하는 데 없어. 장애인 학교 하는 데 어디서 없다니까. 저 엘리트 학교 하는 데는 많다니까. 근데 장애인 학교 하는 데는 없어. 그런데 내가 속으로 이 장애인들을 시대의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오기가 있잖아. 그런데 오기는 있건, 저 총신 오기입니다. 오기는 있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으면 진짜 말을 안 했다니까. 말을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요, 기다리는 거, 이 근성, 이거는 계속 키웠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 싹 다 영적 황금어장, 영적 사각지대를 보는 눈. 내가 만약에 복음이 없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방향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재앙지대를 또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앙지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준비입니다. 복음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뀌는 걸 봤거든요.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점점 내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여러분에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시대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유광수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요, 주는 말씀. 저는요, 매주 말씀 받잖아요. 옛날에는 말씀 안 맞더라고. 솔직히 안 맞아, 나하고. 너무 멀어. 유 목사님 이걸 얘기하고, 지금 나는 여인데, 와, 하나님 자꾸 이걸. 요즘은요, 아니야. 그게 보여. 같이,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어제도 영적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얘기하는데, 와, 전 장애인 학교 그걸로 싹 보여요, 그냥. 하나님 맞네요. 아무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그 누가 봅니까, 이거를?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삶 오늘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실천하죠? 뭐가 오는지 압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 거의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상처, 아픔, 문제. 왜 이래 심각한 문제가 내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거꾸로 봤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준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한 겁니다. 복음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복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이거는. 이게 영적 문제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만 답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눈이 열리는 게요, 전도에 대한 게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전도는 답을 가진 자가 답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답 없는 자가 보이는 게 보인다는.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24시의 축복을 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 내가 가는 직장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나의 만남, 모든 게 뭘로 보이는지 압니까? 전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나만의 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 준비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하고 후대를 키우는 데는요, 경제가 따라야 됩니다. 경제 시스템. 여러분, 2주 동안 지금 경제 시스템 들었습니다. 왜 내가 돈 벌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공무원이. 전부 산업,
구멍가게를 해도 내 공장을 하는 분들이야, 싹 다. 왜 사업하는 분들입니까? 이유가 다 있다. 뭐냐? 앞으로 여섯 학교를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구멍, 뭐냐? 공무원 해하고 안 돼요. 힘들어요.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줄 모르는 사업도 열어갖고 전문인을 붙여갖고 하면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인드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산업인들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삼성, LG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분들은요, 자기 밥 먹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기업입니다. 그래 가버렸다니까. 자기들의 산업은요, 국가, 이 민족, 국가를 살리는 기업이 되었다니까. 그 밑에서 전부 밥 먹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교 기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살리는 후대 기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하다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왜 문 닫은지 압니까?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 준비, 말씀 준비, 전도 준비, 24시 시스템 준비 안 된 거야. 결국 어떻게 사람 준비 안 된 겁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가 또 뭐냐? 경제 시스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 미래 지도자 학교도 할 겁니다. 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달마다 우리 부모, 교사, 교육자부터 준비하도록 훈련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 강사님들 부르려고 그래요. 좀 전문인들 부르려고 그럽니다. 불러서 훈련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시골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통해버렸으니까. 이 시대하고 이 지역하고 통해버렸잖아요. 조금만 준비하고, 우리 산업인들은요, 이 언약을 탁 잡고 하나님 나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산업할 수 있도록, 이 산업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가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장애인 학교가 이해됐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중직자, 우리 전 성도들이요, 이게 뭔지 이해됐다. 여러분요, 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안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 시스템을 보면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공동거주시설이라든지 여러분 작업장 하잖아요. 장애인들 하거든요. 사실은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일반 사회 시스템에서 다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뭔지 압니까? 정말로요, 부모와 함께 하고요, 통해야 돼요. 이게 교사와 함께 통하고요, 그리고요, 이거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통해야 됩니다. 산업인들 같이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화교육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상의 학문은요, 첨단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활용할 겁니다. 뛰어난 인재들, 인물들 다 모셔 활용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거 활용하라고 다 준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 줬는데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는 찾아야 될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시스템까지 다 찾아서 여러분 정말로 후대가 살아나고 마음껏 교회들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황금어장, 영적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영적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장애인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중직자, 전 교육자, 우리 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팀이 되게 하시고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도 운동 시작되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부모 교사 교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경제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